제목, 제 지난번에 한번 또 설교했던 제목인데요.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의 삶에 이제 인생 자체가 만만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도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카타콤의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죽었을 때 지하 동굴에서 지하 그쪽에서 했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는 다 웃는 얼굴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 얼굴을 보니까 힘들어서 찌들어 죽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웃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하게 서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인생에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의 힘으로 이겨서 나갈 때 마지막 대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이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에 건너갔을 때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처음 만났느냐가 너무나 참 중요한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보면 우리 안순철 성도님 계시는데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초신자가 여러분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만나는 초신자들도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같은 모습 똑같이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된다면 그 사람도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되지만, 내가 신앙생활이 바닥이고 내가 신앙생활이 엉망이면 그 사람 또한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처음부터 예수님 만났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있는데 사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죠? 근데 사울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만 여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게 되었던 거죠. 나는 옳은 길 가는데, 나는 바른 길 가는데 저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이단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면서 내가 틀렸구나, 저 사람들이 다 틀렸고 나는 맞다 생각인데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는 것이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사소한 일까지도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2절 말씀에는 정말 어느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33절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와 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와 같이, 나처럼만 신앙생활을 해라. 나처럼만.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우리는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즉각적으로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먼저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뭡니까? 사도 바울은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되고, 고난주간에 눈물만 흘리면 뭐해요?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 또다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눈물 자체는 너무나 귀하지만 눈물 흘리고 난 뒤에 결국 뭡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지 그냥 눈물 흘린 것은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인가? 사도 바울은 늘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있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인지 어긋난 삶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변화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변화가 빠지면 끝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의 1번을 꼽는다면 변화가 1번입니다.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어제와 다르게 오늘 변화되고 있고 오늘과 다르게 내일의 변화가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데,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분이 과거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전에 좋았다는 게 지금이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지금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더 좋아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도는 사람이 있죠. 정말 내 안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뭔가 열정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뭡니까? 변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변화의 시작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의 사역을 계승해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자기가 죽을 때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4장부터 16장의 내용을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성령님이 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얘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할 정도 같으면 우리에게도 뭐죠?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려고 애써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거리두기를 하면 성령님은 내게 거리두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며 그분의 이름을 구하며 그분의 인격을 구하며 나갈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홀로 서기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자기가 떠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없지만 정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제 일어서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어렸을 때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았지만 성장했을 때는 부모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홀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참 많아졌는데 여전히 부모에게 정말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면 부모가 기쁘지 않아요. 사실은 기쁘지 않고 부모의 마음에 어쩌면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부모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이렇게 홀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는 책임을 져주지만 자녀들이 떠났을 때는 부모를 계속해서 찾아와서 뭔가 도움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홀로 서기 하는 그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님 마음속에 대견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의존적으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목회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 그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라, 성령님과 함께 하라고 했으면 목회자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인 것은 그것은 주님을 붙잡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5장 끝부분에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박해를 하게 될 거다. 이유가 뭐냐? 나를 미워했고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박해하고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 정인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를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테니까 정말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정인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또 걱정이 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을 16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기로 해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세상에서 미워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너에게 일러주는 이유가 뭐냐 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다. 여기 실족하다는 것은 넘어뜨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안 해주면 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실족한다는 게 뭐냐 보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 닥치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다 보면 주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까 싶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때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출교를 당하고 유대교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따른 사람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
이것이 죽이는 자가 생각해보면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뭡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출교시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미워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보면 가족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보면 아버지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지금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 나 따라오면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 따라가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안 따라가겠죠. 그죠? 나는 저분에게 인생 걸고 축복받으려고 왔는데 내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세상에 박해당하고 죽는 것 같으면 누가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자라났을 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도 결국은 박해당하고 때때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오염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하라고, 성령께서 반드시 기억나게 해줄 거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 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마나 자상한 배려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출교당할까 싶어서, 죽임을 당할 싶어서, 신앙생활 버릴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또 뒤에 말씀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계속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없는 시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떠나시고 난 뒤에 누가 오냐 얘기하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지 않았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이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뭐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 모든 제자들을 맡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 계시면 제자들이 영적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데 어린아이 수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다 계시는데, 부모님께서 자녀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 그 자녀가 영적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 못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과 평생 사시면요,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의 의존적이 있기 때문에 성숙을 잘 못해요. 떠나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인류의 구원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고,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 홀로 서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과 홀로 서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둠절에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진정한 의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그 말인데요.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되도록이면 사사로운 감정을 이제 개입하는 것을 제가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사사로운 감정으로 책망하는 것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무조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잘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강단에서 내 감정을 가지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숙한 성도들은 때때로 설교가 책망에 담긴 설교가 나올 수 있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저것을 들으면서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듣고 시험에 걸려버려요.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시험에 걸려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책망 없는 신앙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책망 없는 신앙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의 책망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보면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지 않는 자녀가 있나요? 그 자녀 포기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에 한번 했죠.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사실 설교 온 거에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게, 저도 주체를 못하면서 나가는데 내 머리는 이게 아닌데 생각하는데 말은 나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셨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다.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하고 있는 건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러는데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지 모르게 막 이렇게 이게 설교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뭐 갑자기 죄 없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막 이런 일이 됐죠. 근데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앞장선 사람들이 정말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을 하셔야 되고 그보다 일을 커야 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이거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나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택시하고 받았는데 제가 부산에 와서 사고 난 적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사고도 잘 안 나고 택시를 받아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너는 잘하고 있냐? 이런 마음, 너는 잘하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잘 받는 사람들은 빠른 성장을 이뤄갑니다. 책망을 들어야 돼요. 보면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데요. 뭘 그 책망할 일이 있어요? 사실은 책망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주님도 보면 오래 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종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자기를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매섭게 얘기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서 서로가 어뜸이 되었을 때, 어뜸 되려고 했을 때 주님은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애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으로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야단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그 모습이면 책망 들어옵니다. 반드시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게 네 가지 요소예요. 교훈에서 안 되면 책망하고, 책망해서 두드려 패서 바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슴이 찔리는 게 뭐냐 보면 책망당하는 거거든요. 책망당하면서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바르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그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성령님 오셔서 그 일을 그대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 책망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책망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관심 없는 사람에게 책망합니까?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에게 너무 자식에 가서 책망해요? 안 합니다. 사실은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죄의 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신약에서 놓을 때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시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 그 자체가 죄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은 뭐죠? 세상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의에 대하라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의의 성취자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의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임당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너희들이 죽였던 이 하나님의 의된 예수님을 죽였던 이것을 정말 책망하시면서, 그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정말 세상에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시는 게 뭡니까?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임금 즉 사망 권세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결국 거부할 때 이미 심판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결국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를 세상이 죽인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모두 다 옳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게 성령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상황이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전에는 내 의를 앞서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온유할 수에 벗어나지 못할 거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서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환상을 통해서 뭐 천국 가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거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빠진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결국 뭡니까? 오셔야지 우리 속에 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오실 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아닌데 성령님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성령님을 능력이다, 신비한 능력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처럼 메시지 전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게 죄라고, 그리고 참된 의도가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당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도 메시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가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너무 그게 은혜가 크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 함께